살펴보세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주제가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 16장이 뭐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7재앙에 대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7재앙 중에 6째 재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에서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뭐까지 나왔어요?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예. 세상 마지막 끝에 있을 전쟁이라고 누구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장소에 가서 전쟁을 하는 줄 알아. 이 아마겟돈에 가서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아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전부 표상적이잖아요. 상징적이고.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뭐예요? 해석이 나온다. 네, 자, 계시록 16장. 자, 12절부터입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그랬죠? 이게 이제 여기서 재앙을 내린다는 건 대접을 쏟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속제일이 끝나면 이제 그 중보의 향을 다 태운 거잖아요. 중보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대속제일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첫 번째 입장할 때 이 향로를 어디다 두냐면 그 언약궤 앞에 바닥에다 두고 대제사장이 나와요, 바깥으로. 그러면 그 향이 그 뭐냐면 대속제일이 다 끝나면 다 타서 지성소를 어떻게 확 채운다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향이 다 탔으니까 뭐만 남겠어요? 죄만 남겠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성소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에다가 어떻게 쏟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향이 예수님의 뭐냐면 중보의 기도잖아요. 그럼 대속제일날 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 회개 기도를 그분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태울 향이 없다는 거야. 기도가 끝났다 왜 기간이. 그래서 옛날에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이 그거 가져와서 뜰 바깥에다 갖다 죄 버리는 데다 갖다 던졌거든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죄가 재앙이에요. 지성소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지구에다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 지구에. 왜냐하면 뜰이 땅이 이 지구니까. 그래서 그게 대접 하나에 그 재 대접 하나를 땅에 떨어질 때보다 뭐가 일어나냐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6번째 재앙이 아마겟돈의 전쟁인데 유브라데스에다 쏟았대. 유브라데스에다가 이거를.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알으려면 이게 최후의 전쟁이잖아요. 여기서 그 사도 요한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사건을 뭐냐면 인용을 했어. 두 사건을. 유브라데스 나오죠. 응? 6째 대접을 유브라데스 강물에다가 어떻게 던졌대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이 말라서 동쪽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대잖아.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는 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야. 이게 다니엘서 5장에 다니엘서 5장이 바벨론 멸망 사건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거를 인용을 했고 사도 요한이 두 번째는 뭘 인용했냐면 갈멜산에 그 엘리야하고 그 이세벨의 그 뭐냐면 그 바알 신하고 그 무슨 신이야? 아세라 신하고 850명하고 왜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냐 거기서 결투해가지고 거기는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 싸웠잖아요.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승리한 이 사건을 인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갈멜산 전투. 이 갈멜산 전투를 왜 이거 인용했냐? 여기 갈멜산 전투라고 안 나왔잖아. 여긴 유브라데스 나왔지. 갈멜산이 아마겟돈이에요. 응? 응.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 자,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 장소 가르쳐 줬잖아요. 이걸 알려면 반드시 갈멜산 전투를 알아야 된다. 누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고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그거 싸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갈멜산 전투를 표상적으로 미리 보여줬어. 구약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알려면 우선 아마겟돈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낱말의 뜻을.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은 여기에 보면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지금 어디로 많은 그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새 영을 그리고 또 온 천하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모으나 봤더니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이거야. 여기 아마겟돈으로. 그럼 이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참된 백성인 그 14만 4천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이 아마겟돈 뜻이 뭔가 봤더니 그 헬라어로 그 마겟돈, 그 마겟돈에다가 히브리어 아르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아르마겟돈이니까 이게 붙여서 아마겟돈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합성한 거지. 아르하고 마겟돈하고. 그러면 마겟돈은 무슨 뜻이냐면 무기또예요. 히브리어로. 무기또. 그리고 아르는 뭐야? 산이야, 산.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 할 무기또예요. 할 무기또. 그래서 이게 무기또 산이라는 뜻이야. 응? 근데 이 무기또라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보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평평한 그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무기또예요. 그럼 이 무기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갈멜산 안에 있는 거야, 무기또. 근데 이 무기또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구약에 웬만한 중요한 전쟁은 다 여기서 치렀어. 그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야. 여기가 아주 그 전쟁할 때 굉장히 뭐냐면 여기가 요충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기또는 평야지대에 있고 그 옆에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그럼 여기 같은 지역에 있다고. 같은 능선은 높은 데는 갈멜산, 밑에 그 이 낮은 데 평야는 무기또 지역이. 그러면 갈멜산 안에 뭐가 있어요?
무기또가 있으니까 이게 무기또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뭐예요? 할 무기또예요. 아마겟돈이. 그래서 이 무기또 산은 결국엔 갈멜산이다. 갈멜산. 그러면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 마지막 때 사단이 새 더러운 영하고 또 이적을 통해서 온 천하를 이끌고 지금 어디로 이제 모으냐면 사람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니까. 근데 아마겟돈을 알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받았더니 뭐예요? 무기또 산이래. 그 무기또 산이 어디 있나 봤더니 갈멜산이야. 산은 그 이 높은 데 있는 건 갈멜산이고 밑에 평야에 있는 건 무기또야. 그러니까 뭐예요? 갈멜산이야. 그러면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갈멜산에서 먼저 뭐가 있었냐면 갈멜산 전투가 있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 바알신 그 아세라가 데리고 온 그 자기네가 섬기는 신 850명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명이 그들이 그 자기네 신이라고 말하는 이 신이 바알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고 그가 애굽에서 구원한 분이 바로 바알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알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거짓 신이다 가짜 신이다. 비를 내리고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850명의 그 이 제사장들하고 엘리야 한 명하고 온 백성이 거기 있는 데서 누가 진짜 신인지 결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진짜 신인 게 판명났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게 왜? 그 재물을 순식간에 불이 내려서 다 거기 그 제단에는 그 도랑까지 타가지고 물을 몇 도람으로 갖다 거기다 붓는데 그 물까지 싹 다 훑어서 뭐냐면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으니까 850명의 제사장들 그 자리에서 다 죽였잖아요. 완전히 대패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갈멜산에서 이미 보여줬던 그 표상인 그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야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마겟돈에서 누가 그 사단이 자기 영들을 데리고 와가 자기 장군들을 데리고 오고 온 천하의 사람들 다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해. 자기가 진짜 신이 되는 거지. 근데 이 14만 4천인이 누구냐? 세 번째 엘리야예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서 4장. 자,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가 오시는 날. 여기 말라기는 이미 엘리야는 하늘에 가 있어요.
승천했잖아요. 그럼 그 엘리야가 아니야.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날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과연 누구냐? 이거는 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 사단과 대항하여서 싸운 그 정신을 똑같이 이어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엘리야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침례 요한의 엘리야라고. 응? 그리고 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잖아.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초림 때에 그 엘리야는 누구였냐? 침례 요한이었다.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얘기했어. 침례 요한이 내가 말한 누구라고? 엘리야라고. 그가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가서 책망했잖아요.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다 어떻게 했어요?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7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가서 뭐예요? 전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뭐예요? 쇠천사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이니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계시록 16장 자, 16절 볼게요.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새 더러운 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마겟돈이 무깃도 산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깃도의 산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갈멜산이. 무깃도는 산이 아니야. 근데 그 무깃도가 어디에 있다? 갈멜산에 있다. 안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게 갈멜산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어느 사건을 보면 되냐면 엘리야가 바알신하고 싸웠던 누가 참신인가 누가 참 창조주인가 대결했던 그 갈멜산의 사건을 지금 여기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예, 뭐냐면 인용을 사도 요한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인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단이 자기가 이제 그 싸울 그 장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미갈 되시는 그분은 우리 14만 4천인하고 지금 마지막 대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림을 그려야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안 그리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여기 그 많은 그 물, 이제 그 바다를 물이라 그랬잖아요. 지중해. 여기에 그 사단은 용이죠. 이 장군이 누구냐면 용의 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짐승의 입. 또 거짓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입이에요. 자, 이 입은 이게 거짓 선지자의 입인 거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세력이죠. 이게 사단이죠. 짐승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나라래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누구예요? 보니까 교황권이었다 이 말이에요. 교황권.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거는 타락한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의 날이잖아. 그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모은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세 장군 중에 선지자가 하나 있으니까 거짓.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 세력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14만 4천인들이 세천사 기별인 셋째 천사를 이제 기별을 전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짐승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짐승의 표 받는 게 짐승에게 절하겠다는 거잖아. 경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면 하나님께서 칠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칠재앙을 받으면 죽는다. 너희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칠재앙을 받으니까 이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근데 이 뭐냐면 칠재앙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칠재앙 중에 이게 들었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여섯째 재앙에 있다니까. 여섯째. 여기서 이게 패배하면은 끝나는 거야. 세상이. 이게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야. 이 전쟁이 끝나면.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사단이 그의 최후의 그 목표가 뭐냐면 이제 자기는 이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뭐냐면 그 소유권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누구한테로? 예수님한테로. 자기 거로 주장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지구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을 자기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자기를 경배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해? 네. 왜? 이 지구의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누구를 섬기니까? 사단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자기 편으로 삼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되는 게 하나 있는 거야. 다 자기 편으로 맞는데 딱 한 무리만. 그것도 작은 무리가. 그게 누군가 봤더니 세천자 기별을. 모든 백성을 다 나에게 절하게끔 이제 그 뭐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이게 매매거리 뭐예요? 목숨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기한테 경배 안 할 사람이 없거든. 죽기 싫으니까. 했는데 그걸 받지 말래네. 이 무리들이. 그러니 그 지금 재앙은 지금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고 있는데 그 교황권 짐승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이제 모으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칠재앙이 누구 때문에 내린다? 지금 작은 사람. 저 무리들 때문에 내린 거. 저들이 응. 일요일을 경배하지 않아서 뭐냐면 재앙을 내린다. 근데 이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그 다니엘서에 말했잖아요. 12장 1절에 전에도 없고 이 환란은 후에도 없을 거라. 그 정도로 무서운 환란이라고.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현대 재앙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앓는 그런 피부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병원에 가서 낫는 병이 아니야. 주사 맞아서 통증이 가라앉거나 약을 먹어서 통증이 가라앉는 이런 병이 아니라고. 마지막 때 이 재앙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낫지도 않는 거니까 이왕 걸렸으면은. 그런 고통이 누구 때문에 왔다? 저 안식일을 지키는 저 무리 때문에 왔다고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세천사. 네. 안식일 지키는 그 설상가상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다가 피가 돼. 거기다가 대접을 쏟았어. 거기에서 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어.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피재앙을 내린 거는 이 종교 암흑 시대 때, 중세 암흑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였어. 이 짐승. 그거 갚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물의 근원지에다가 강물, 시냇물, 샘물, 하여튼 물의 근원이 되는 건 다 피가 되니까 이제 집에서 쓰던 물에서도 다 피야. 먹을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네 번째 재앙은요, 해에다가 쏟았어요. 태워. 지금 물도 못 먹지, 몸은 가렵지. 거기다가 이제 해까지 뜨고. 그때는요,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서 수도 없는 사람이 죽는 거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저 작은 물이 저 세천사 기별을 저 안식일을 지키는 저 무리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 권세자들 천하의 사람들을 자기한테 다 모았냐 이 말이야. 응? 방법 이것도 있잖아요. 방법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앞으로 모을 수가 있겠냐. 그게 뭐냐면은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적. 13장 볼게요. 자, 13장 13절 14절을 볼게요. 3절 먼저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그래서 그 1절서부터 그 10절까지의 짐승은 여기 보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나은 것뿐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었던 이 짐승이 다시 나았는데 상처가. 그럼 이 짐승이 누군가? 그 봤더니 그 위에 보니까 복합 짐승이야. 몸을 보니까 뭐예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래. 그리고 10멸관이 있어. 그리고 머리들에는 다 참남된 이름이 있대. 근데 요한이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권세를 그에게 줬대요. 이거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야. 네 짐승. 이거 거긴 다 그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권세를
다 가지고 나온 거야. 이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이 한 번 죽게 된 상처를 입었네. 그게 누군가 봤더니 한때 두때 반때 그 한 번 그 저기 뭐야 프랑스 혁명으로 그 나폴레온의 그 이 뭐 세력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옥살이 하다가 그 이듬해. 그래서 일단락 역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건 아는데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온 거는 다시 부활한 교환권이에요. 옛날 그 교환권이 아니고. 죽게 된 상처 입었다 다시 살아났대잖아. 근데 역사로 이 교환권이 다시 세력을 얻은 때가 언제냐면 1929년이에요. 그 이태리의 그 무솔리니하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태리 무솔리니가 그 교황한테 땅을 하나 줬어요. 교황청을. 그게 바티칸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뭐 교환권이 뭐가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근데 회복만 된 게 아니야. 온 세상이 지금 그를 따르고 있잖아. 뭐 지금 보면 알잖아요. 바티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유엔 수장도 누구예요? 바티칸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력을 다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잖아요. 둘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는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15절인가 많은 백성이 됐잖아. 열국이 됐잖아.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그 세력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짐승은 달라요. 바다에서 안 나왔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근데 이 짐승이 생김새가 봤더니 두 뿔 가진 새끼양이야. 그렇게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말해요. 그들이 이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어.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그러면 땅에서 나왔다라는 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을 말해요. 그러면 이 세상 역사에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새끼양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그 뭐야?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미합중이 처음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콜럼버스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세 암흑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견디다 못해서 도망온 데가 어디예요? 이 미합중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세웠잖아.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래잖아. 이 미국이 이 나라 건국할 때 어떻게 건국했어요? 성경을 놓고 두 뿔이잖아요. 두 세력이잖아요. 두 세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두 세력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두 세력이 있다. 뭐냐면 권력이. 하나는 종교예요. 하나는 정치라고. 근데 이 뿔이 어떻게 붙었어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치, 종교는 어떻게 분리돼야 된다. 그런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왜? 로마 교황권이 그 중세 암흑 시대 때 종교하고 정치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종교가 정치의 힘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모든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얼마나 그렇게 압박을 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그거에 아주 질린 사람들이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지금 하나 되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종교와 이 정치는 하나 돼야 된다. 근데 이 미국이 이 새끼양 같은 이건 나중에 용처럼 말한대잖아요. 누구처럼 되는가? 옛날 중세 아무 시대 때 로마 교황권 그 목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국이 곧 뭐예요?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게 누구한테 경배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짐승 죽었다가 다시 뭐예요? 부활한 교황권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시험령을 내린다 이 말이야. 짐승의 표를. 근데 이미 그게 교황권에서 그게 넘어갔대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다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네. 승인됐대요. 벌써 몇 년 전에 됐나 그게. 근데 이제 뭐 하면 돼요? 승인이 됐으니까 발표만 하면 되죠. 근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입맞은 자들 때문에 아직 수가 안 차서 바람을 붙들고 있으래잖아요. 아직 이게 아직 대속제일이 아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다 안 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많은 이적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 권세를 있잖아요. 옛날에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냐면 그 미국에 거기다 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먼저 나온 짐승이 그 앞에서 권세를 줬대. 강신술 그 이적이 뭐겠어요? 강신술 이미 그 사무엘서에서 그 사울이 엔돌에 그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 사무엘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을 올려서 사람들을 홀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막 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막 보여줘요. 이런 그 이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독교든 뭐든 어떻게 상관없어요. 다 어떻게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대잖아. 방법이 그거예요. 앞으로는 더 해요. TV에 보면 죽은 사람 나와가지고 하는 거 많잖아요.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 우주 비행선 요새 UFO 많이 나오죠. 그거 뭐 때문에 하는지 알아요? 사단이 나중에 뭐에다 쓰려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쓰려고.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디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다 천할 사람을 모은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에 대적을 쏟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물 위에 세웠잖아요. 바벨론 성이. 그럼 그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유브라데 강물이 말름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와서 그날 어떻게 밤에 멸망당했잖아요. 이 바벨론이 누구야?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영적 바벨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건 이제 좀 이따 하고 여기가 지금 이 바벨론 성이에요. 이게 유브라데스 강물이에요. 응? 강물 위에다가 뭘 졌냐면 성을 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에 20년 먹을 불량미를
여기다 저축을 해뒀어. 그러면 이 외부에서 적들이 그 쳐들어올 때 강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위에 건설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망했다 이 말이야.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쪽에서 동쪽은 페르시아예요. 근데 고레스가 왔잖아요. 동쪽에서. 이 고레스가 여길 와서 보니 강물로 어떻게 해요? 쌓여 있어. 그러면 이 강물을 뭐냐면 물을 다른 데로 돌려야지만이 이 여기 쳐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돌리냐? 그래서 이 그 고레스 왕이 이 물줄기를 근원지를 찾아가지고 강줄기를 딴 데로 돌려서 이제 이게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말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예비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밤에 들어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 멸망당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망했듯이 지금 이 영적 그 교황권이 어떻게 망하냐. 자 보세요. 다시 16장.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강들을 마르게 하는 게 뭐였던가? 유브라데스 강물이. 자 물은 아까 많은 뭐예요? 백성 열국이랬잖아. 많은 나라. 천하를 다 모았잖아요. 그러면 천하의 지지를 받고 물 위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천하의 사람들의 지지를 누가 받고 있어요? 예, 교황권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난공불락이야. 느부갓네살이 유브라데스 강물에 이게 실제적인 역사가 유브라데스 강물 위에 성을 지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쳐들을 수 없는데 고레스가 그 물줄기를 돌렸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요 물줄기만 돌리면 돼. 이 지지하는 요 세력만 딴 데로 돌리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교황권이. 자 그러면 요거를 다섯 번째 그 여섯 번째 재앙이잖아요.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재앙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 위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였더라고. 지금 넷째까지는 다 누구 때문이라 그랬어요? 저 적은 물이 저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일요일을 경배하지 않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 재앙이 내린다. 응?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그의 권세자들이 다 누구를 죽이러 갔어요? 누구를 지지하고 그 교황권을 지지하고 그 말을 따라서 이제 이 작은 무리인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칼을 겨눴다 이 말이야. 그들을 죽이려고. 근데 다섯째 재앙 가니까 이제 거짓말이 탄로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딴 데는 안 내렸어요. 어디에다만 쏟았어요? 짐승의 보좌 있는 데만 쏟았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보좌 있는 곳이 아니라 교황권 보좌가 어디 있어요? 바티칸에 있잖아요. 거기에 해에다가 쏟은 거예요. 깜깜해진 거예요.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얼음장까지 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은 누구 말을 믿었나? 교황 말을 믿고 지금 누구한테 칼을 겨눴어요? 예, 엄한
저기 적은 무리들 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들 때문이 아니어서 쏘갔어. 속았어. 딴 데는 하나도 안 내렸는데 어디만 내렸어요? 바티칸. 거기 바티칸만 내린 거야. 야 이제 쏘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강물이 마르는 일이야 이게. 그 지지가 그들이 지지했던 그게 쏘간가 아닐까? 그 칼을 이제 그 이 바티칸.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데 칼을 겨눴다가 이게 지금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바티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야. 바티칸이 죽으면서 그 교황권이 죽으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7번째 칠재앙이 내리는데 그 칠재앙은 뭐예요? 그 이 100달란트 되는 그 이 우박이 떨어지면서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땅이 뒤집히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거예요. 이걸로 7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겠죠. 다음에 네. 그래서 그 유브라데스 사건이 그 고대에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말라서 그것도 어디서 누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 고레스. 왕이 동쪽에서 왔잖아요. 페르시아가 해서. 예수님이 동쪽에서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레스는 이사야서 41장 보니까 40장 41장 보니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시킬 종이래잖아. 고레스를 이름까지 적었잖아. 그리고 물을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 누가? 고레스가. 근데 그 고레스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잖아. 석방시켰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 그래서 마지막 영적 바벨론은 로마 교황권. 그 유브라데스는 강물은 뭐였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마르게 하면 그 지지를 돌리면 물줄기를 돌리면 그게 젖줄이거든. 유브라데스 강물이 옛날의 바벨론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젖줄이에요. 마찬가지로 현대 로마 교황권의 젖줄은 뭐냐면 이 세상 권세자들의 뭐예요? 지지거든. 지지만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멸망하는 거고 교황권만 멸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지.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그래서 인류의 뭐다? 최후의 뭐다? 전쟁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에는 그 저기 뭐야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6째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6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을 뭘로 인용을 했나?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이 유브라데스 강물을 마름으로 인해서 고레스에게 멸망당하는 그 사건. 그 다음에 무기또 산이 아마겟돈 산이 바로 무기또 산이었고 그 무기또 산이 갈멜산이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표상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이제 확실하게 아시면 이제 이 14만 4천인과 아마겟돈 전쟁의 그 관계,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 그 이 짐승인 교황권이, 그러니까 그 교황권을 부리는 사단이 이 마지막에 그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14만 4천인을 모조리 어떻게 해요? 죽이면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들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는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네, 이걸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이거 바다예요. 항상 바다에서 싸우잖아요. 바다를 두고. 근데 여기에
지금 용이 자 용의 이 짐승의 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용은 사단이고 짐승은 교황권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타락한 교회.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가 싸우는 거야. 삼위일체. 이것도 누구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여기를 사단을 대표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을 대표하는 깃발이 이게 전쟁을 하니까 깃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린 양이 있고 이제 누가 있어요? 거기 기록한 대로 내가 쓰는 거예요. 14만 4천인 여기 깃발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14만 4천과 666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 14만 대표하는 사람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 여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그 짐승을 대표하는 사람. 짐승을 대표하면 누굴 닮았겠어요? 사단을 닮았겠지. 예. 예. 요렇게 함축시키면 666과 14만 4천. 마지막 아마겟돈 사. 네.